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 가운데 공자의 논어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학이 시습지면 불력열호하라 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모두 아는 말인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지 아니한가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이 학이 시습이라는 습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익힐 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도 동일한 글자인데 익힐 습인데 한자가 상형 문자죠. 그림을 가지고 문자로 만든 건데 그 익힐 습의 본래 내용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새가 날개짓을 반복하는 것을 익힐 습이라고 그렇게 상형 문자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기 위해서 여러 번 날개짓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것을 익히는 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4가지 비유의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듣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 씨 한 알의 비유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생명으로 등불로 오신 분 되시기 때문에 이 주님 모시고 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러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참된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의 등불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는 그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본문 35절에 뭐라고 소개하면 그날 저물 때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에 하나님 나라의 4가지 비유의 사건과 아무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물 때라는 말은 앞에 4가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연관해서 오늘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사건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우리가 읽은 내용을 소개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물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러요.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폭풍과 그리고 파도가 넘쳐서 배에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배의 고물이라고 하면 배의 가장 뒷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물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바람으로, 폭풍으로 그리고 파도가 배에 들이치게 되자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과 바다, 자연을 향해서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고 배에 탄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신적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에 감탄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역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묵상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먼저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자, 먼저 36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따로 딴 산으로 가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자,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예수님 모시고 그 배에 함께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들에게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폭풍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전혀 고난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나 고난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믿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과 다른 것, 그것이 뭐냐? 믿지 않은 자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늘 본문에 큰 배에 그 배에 폭풍과 그리고 파도가 넘치는 것을 소개해요. 자,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해요. 큰 광풍, 조그만 광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광풍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폭풍이라고 소개하고 더 심하게는 허리케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어에 보면.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뭡니까? 우리 태풍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는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300m 아래에 위치한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 우리가 해발에서 몇 미터 이렇게 계산하는데 해발 밑으로 땅 밑으로 300m가 떨어지니까 이 육지에서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아래로 확 내려가면 바람의 기류가 센 기류가 밑으로 확 내려가서 광풍이나 폭풍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람이 막 소용돌이 치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물결이 배에 부딪힌다. 이게 뭐예요? 파도 치는 거예요. 파도가 쳐서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배를 넘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로 배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함께 가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동이 상반된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넘쳐서 배에 가득 차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어부 출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그들의 생업을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기응변, 폭풍이나 바람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들의 상황과 경험으로 그들이 조정할 수 없는, 그들이 운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 비상 상황인데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무엇하고 계시냐? 예수님 무엇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봅시다.
폭풍이 막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막 넘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배 고물,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게 정상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무엇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정상입니까? 제자들이 정상입니까? 제자들이 정상이죠. 예수님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주무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잠을 너무 깊이 자서. 근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날 저물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죽을 것 같은 비상 상황에 편안히 주무시고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까? 이 상반된 반응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대조적인 상반된 상황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죽을 것 같은 반응과 예수님이 주무시는 반응의 모습을 살피면 예수님 뭐라고 그것을 진단하시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왜 무서워해요?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왜 그들이 무서워했느냐?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주무셨느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행동 반응과 예수님의 행동 반응의 차이의 원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요. 예수님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 계시고 예수님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배 위에 계시면서 왜 평안히 주무시고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느냐?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 성경이 소개해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 그러면 주무시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이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우연히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주무십니까? 예수님은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마치 사람이 땅에 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농부가 알지 못한다. 그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농부는 밭에 씨를 심어도 그게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알지 못해요. 다만 그냥 씨를 심고 관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잎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당장에 보이는 상황이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폭풍과 파도로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함께 계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행동으로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무수한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풍랑이나 폭풍으로 그들의 삶이 배가 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안전함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은 관계없고 폭풍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들의 생각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평온한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폭풍이나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상황 속에 매몰되고 함몰되고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짐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예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큰 광풍과 그리고 파도가 넘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죠.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깨어 무엇 하십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예수님이 깨어나시자마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세요. 바람에 대해서 혼내세요. 바다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하는 것,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연의 이 놀라운 역사, 이 두려운 역사 앞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막 넘실댈 때 무섭고 두렵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면, 지금도 태풍이 일어나면 배들이 움직이지면 안 돼요. 다 가까운 항구로 피난하라고 하고. 그리고 막 파도가 높으면요, 아무리 수십 년 된 바다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목숨에 두려움과 위협을 느껴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굴복당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바람을 향해 꾸짖는다는 바람을 향해 혼내키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이성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바람을 줄어들게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까, 바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니까 바람이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깨어서 바람을 향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홍수 때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처럼 예수님이 자연을 명하시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권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시편 107편 29절 30절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누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풍랑을, 여호와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성경의 역사를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서 폭풍과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사건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시편 74편 13절에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여러분, 누가 바다에 대해서 명령하고 움직입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근데 그 여호와 주께서 행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서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파도를 향해 꾸짖으셔서 자연과 바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의 자연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재현되고 드러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그분은 바로 성경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때로는 폭풍이 일어나고 삶의 때로는 파도가 침으로 우리가 좌절되고 실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되신 모시고 살면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폭풍을 잠잠하라, 파도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구주 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되시는 이 예수님이 참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4장 전체를 통해 보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아직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모습이 아님을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처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4장 13절에 소개하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제자들이 바르게 다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능력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을 믿음 없이 흔들며 깨우르냐?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면 선생님이요 라고 오늘 본문의 38절에 소개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랍비. 그러니까 유대의 훌륭한 스승 가르침을 주는 선생 정도로 알고, 선생님은 어떤 묘책이 있나, 선생님은 어떤 방법이 있나라고, 선생님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선생으로 부르고 예수님 앞에 부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41절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광풍의 사건을 통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던 제자들이 폭풍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이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폭풍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사건은 우연이 없어요. 제자들 향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함께 가시다가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때 이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 헛된 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바라봐지는, 주님을 향해 바르게 깨달아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지식이요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건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거예요. 오늘 폭풍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아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누구가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욥이죠. 욥.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질병에 처했죠. 더더욱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해 말하죠. 당신이 이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 그리고 욥의 부인이 욥을 떠나요.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찾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그래도 죄가 있으니까 이렇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위로가 아니라요, 상처를 줘요. 욥이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면 좋겠다.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계속 대화가 그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와 변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면 좋겠다. 근데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낳자마자 일어나 걷는 건 내가 아느냐?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걷기하고 뛰고 막 잘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동물은요, 낳자마자 막 일어나요. 그거 아느냐는 거예요. 바다에 이 악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아느냐? 그리고 자연을 통해 내가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이거 아느냐? 네가 이거 아느냐? 내가 아느냐? 욥이 대답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의 모든 역사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압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고난을 통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기회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고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삽니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 그 절정은 천국에 가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희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능력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등불로 오신 그 주님, 그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어집니까? 우리는 땅의 삶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창조주 능력에 전능하신 권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우리 삶이 있음을 알고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아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받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땅에 그 주님 모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